믿음 식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지키는 24절기 중에 대서입니다. 대서가 무엇이냐면 1년에 제일 더운 날입니다. 1년에 제일 추운 날은 대한이고 제일 더운 날은 대서인데, 감사하게도 오늘 1년 중에 제일 덥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24절기가 옛날에 농경시대 때 만든 것이라서 오늘 현대에 꼭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1년을 지내면서 24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계절의 변화, 또 우리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런 지혜로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자정을 조금 넘긴 금요일 새벽 12시 30분에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에 있는 그 신야 영화 상영관에서 제임스 홈즈라는 24살 먹은 의대 대학원 중퇴생이 총을 난사해서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그리고 자기 집 있는 그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해서 그 아파트 전체를 다 날려버리고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조기를 달고 그 희생자들과 지금도 부상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 한국 사람 한 명도 총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자기 그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죽거나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지. 물론 미국 사람들은 총기 규제,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총기 규제를 못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오바마나 람니조차도 표를 의식하고 비겁하게 총기 규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최강의 나라이고 또 어떤 나라보다도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남에게 화풀이를 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정말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담그지 않는다면 이 문제들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혼자 외톨이가 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누군가 나누기를 원하는, 친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홀로 참다 못해서 자폭하는 이런 일들이 빨리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못하셨다기보다 인간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과
고민들은 항상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런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울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었죠.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남은 구원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가 이 메디슨과 또 이 지구상에 과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했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그 똑같은 과부들인데 누구는 부재를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조금밖에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7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첫 번째 분쟁을 마무리한 것을 사도행전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문제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그 분열과 갈등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네 파나 생겨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있고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파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파냐,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파가 더 잘났다, 우리가 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큰소리 치지 마라.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류야, 너희들은 비주류야. 그런 식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언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교회지, 누구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든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부탁과 권면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이 호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아주 심각해서 교회가 흔들흔들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이 두 여인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해라. 옆에 있는 식구들 제발 그 두 사람 좀 말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교회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집안 싸움 하느라고 복음 전하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대형 교회들 많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몇 천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지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들 때문에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보다 인간들의 썩어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 시샘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서로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다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흔히 하는 말로 무거운 절 떠나는 것보다 가벼운 중 떠난다고 내가 그 꼴 안 보고 말지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교회를 휙 떠나서 언제 내가 그 교회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정을 나누던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지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속상하는 사람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해결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고 자기를 우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기지 않으면 뭐 교회가 이 지구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냐 그런 식으로 하마침에 팽개치고 떠나는 이런 뜨내기 철새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식구들 떠난 식구들 다 같이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그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일치가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힘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샘솟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잡아 먹어서 악을 쓰는 그런 교회는 전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무슨 친목계 동창회 무슨 할 일 없어서 주일날 모여서 모닥거리는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말, 달콤한 말, 마음에도 없는데 남을 억지로 칭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굳게 세우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 담긴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경고도 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면이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말린 말만 하고 특히 좋은 말만 하고 돌아서서 뒷담화를 하는 그런 것은 결코 나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면이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내 허물을 먼저 살펴보면서도 형제 자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위로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값없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남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집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으면, 아무리 은행 금고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칭찬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위로,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조건 없이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끼리도 코드가 맞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취미가 맞고 그런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북돋워주는 그러한 성령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참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절과 동정, 이 긍휼과 자비, 이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 그런 것을 내가 그러니까 정말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서 그를 진심으로 긍휼히 또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이 네 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 네 가지 성적을 매기면 몇 점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2절에 보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3, 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과 허영, 이 두 가지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허영이 언제나 독버섯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다툼, 허영이라는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당파심에서 나온 말다툼이나 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네 편, 내 편 그렇게 나누고 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보다 훨씬 더 나아,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도 누구한테 내가 지지 않아. 그런 식의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그걸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비틀어지게 하고, 또 끊어놓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땅히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되면 장로도 되고 뭣도 돼야 돼요. 그것도 또 장로가 되면 장로 중에서도 제일 수석 장로가 돼야 되고 수석 원사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식의 끊임없는 그런 비교식,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더 높이는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 이것이 바로 허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툼과 허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리 없이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가지고 알타가 나중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치료하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그 억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내 마음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한두 번 말이지 계속해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겸손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겸손한 체함, 거짓된 겸손,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아니야. 뭐 괜히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과소평가, 남은 과대평가.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뭐 몰라서 속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절로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로만 너는 별거 아닌데도 내가 봐줄게,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만 정말 내가 낮아져서 남을 우러러보면서 누구를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진짜 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매맞을까봐 쫓겨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에 충실한 노예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예가 아무리 잘했다고 누가 상 줍니까? 누가 뭐 노예 잘했다고 해서 뭐 승진시켜 줍니까? 노예가 승진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아까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진짜 험블 킹인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옷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높아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낮아지라는 뜻 아닌 줄은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나를 낮추고 더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알아서 하십니다.
안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왜 꼭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갑니까? 그거는 진짜로 속보이는, 그거야말로 위선자 아닙니까? 위선자보다는 위악이 훨씬 낫습니다. 악한 척하는 것보다 선한 척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냥 눈앞에서는 그 사람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곱실거리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참 지가 뭔데, 저 인간 덜 된 것이 돈은 많아가지고 지위는 높아가지고 저거 언젠가 팩 꼬꾸라지는 거 내가 봐야 속이시네. 그런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 4절은 메시지 신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서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결국 보면 꼭 자기 주장과 고집을 관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남이 옳은 얘기를 하든 말든 내가 딱 한번 마음먹은 거, 그것이 결론이 나고 그대로 집행이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어떤 작은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나 진짜 고집불통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기는 남이 업신여길까봐, 자기 말이 남에게 깔보일까봐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똑같이 몸살을 앓게 됩니다. 딱 한 사람이 마음을 틀어서 딱 옆으로 돌아놓으면 온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손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그 제자 그룹이 그때 당시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능력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 경쟁하거나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저 한없이 당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주고 또 주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이런 것을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또 눈 시뻘겋게 뜨고 남들의 그 비난과 공격을 못 견뎌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 그 자가 정말 큰 자예요. 그 자가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루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몇 시간 생각하는가, 그것만 보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하고 돈 벌 궁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더 많은 돈, 그것을 끌어모을 것인가, 그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궁리만 하고 내 거를 집에 있는 거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것도 그저 남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기를 자나깨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말썽이 되고, 그래가지고 AD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 회의를 모여가지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도 분쟁이 많아서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신학자들은 밥 먹고 그런 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배우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신학자들끼리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쓰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진정한 겸손, 분명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개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낮춰봐야 나는 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 참된 겸손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 앞에 나 자신을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겸손한 사람, 뭐 어떤 예,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히 목에 힘을 주고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너보다 이런저런 것에서 낫고 내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고 내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너는 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자기를 몽땅 비우신 이 낮아심의 신비, 이것은 우리가 본받는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나이, 직업, 신분, 사회적인 위치, 교회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나의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 겸손 앞에 세워놓으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친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겸손의 훈련을 해나가면 이 세상에서 몇 프로나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 우리의 말이 달라져,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남들에게 돋보이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더 명예로운 지위를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슨 지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특권을 행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겨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그 칭호를 쓰신 것 외에 제자들이 해봐야 당연히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나의 주라고 부른 것 외에는 아무런 타이틀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존경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명예를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겸손한 왕을 우리는 섬긴다고 고백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나는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욕심쟁이의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번역 안 되어 있지만 음부에까지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다 각본대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내가 다시 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원래 내 영광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지. 그런 식의 시나리오에 따른 연기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 그 사랑 때문에 그저 자기 천부를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거 안 주나 나를 높이지 않나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푸리만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나면 몇 배의 칭찬과 존경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칭찬과 존경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냥 나는 무익한 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초대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벗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싫고 귀찮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이거 왜 나한테 매라 그래. 나 이거 좀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때에 원래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멋대로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남을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망가지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면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싫어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예수님과 나만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멍에를 한꺼번에 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 벗으면 남들은 다 메고 있는데 나는 안 메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더 힘들게 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또 내 짐까지 얹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만 빚는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서로 남의
남의 멍에까지 내가 매려고 할 때에 내 멍에도 가볍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랑 멍에를 메고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까? 내 멍에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평생에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묘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한평생 닮아가던 사람, 그렇게만 내 명명에 한 줄로 요약해서 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향기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건 다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참된 겸손, 이 예수님의 이 멍에를 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이 미움과 사이가 번뜩이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겸손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이 하나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임마누엘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